스가랴서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스가랴서 9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9장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 이방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보호의 약속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가랴의 두 번째 대지는 메시아의 초림입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첫째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절기가 돌아오면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왕으로 오는 메시아가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자, 이거를 1차적 승리, 자 1차적 승리, 이 1차적 승리는 마카비 혁명입니다. 일차적 승리는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3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그 다음에 누구를 치게 한다고요?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서 누구를 친다고요? 헬라 자식을 친다. 헬라 자식.
여기에서 얘기하는 헬라 자식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5권 공부를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죠. 539년에 주전 539년에 그 유명한, 영어로 얘기하면 사이러스 왕, 우리가 보통 고레스 왕이라고 하죠.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주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 역사의 패권을 장악하다가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헬라 제국이며, 헬라 제국.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331년이에요. 주전 331년.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던 헬라 제국의 유명한 왕이 있죠. 왕. 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1년에 가우 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를 격파를 시켜요. 5만의 군대를 가지고 20만 명의 그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를 시킵니다. 그 전투가 바로 가우 가멜라 전투예요. 가우 가멜라 전투.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이 돼요.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첫째가 셀루쿠스입니다. 셀루쿠스. 셀루쿠스 제국 왕조.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시마쿠스. 세 번째가 카산도. 네 번째가 프톨레미. 프톨레미. 네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이 리시마쿠스와 카산도는 이게 다 장군들 이름입니다. 장군들 이름.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도, 그 다음에 프톨레미. 다 장군들 이름인데, 리시마쿠스하고 카산도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가리키냐면 시리아를 가리켜요. 시리아. 시리아. 그 다음에 이 프톨레미 왕조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주전 331년에 가우 가멜라 전투에서 멸망을 시키고 드디어 이제 세계 무대에서 패권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세상을 떠나냐면 주전 323년에 세상을 떠나요. 주전 323년 그의 나이 몇 살이냐면 32살 때. 32살 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첫 번째로 넓은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동양 사람이 독일까지 쳐들어갔으니까 그때. 징기스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은 2살에 말이죠. 말라리아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323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데, 여기 리시마쿠스라든지 카산도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계속되었던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셀류쿠스.
셀루쿠스 왕조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는 지금의 시리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는 지금의 이집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셀루쿠스 왕조라든지 프톨레미 왕조는 사실은 헬라 제국에 소속된 거예요. 헬라 제국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는데, 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쯤 다 까먹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야 제가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자, 다니엘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8장. 제가 구속사 나왔을 때 그 구속사의 연대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도 복잡하고. 제가 광주에 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외우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몇 사람 지명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50대 초반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못 외워도 금갑다, 그렇게 생각하래요. 나이가 50 넘은 여자에게 자꾸 뭐를 외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실례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주방에 가서 가스불 때문에 기억력이 다 달아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이 50이 넘은 권사님들한테는 절대 질문하지 않기로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8장.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그 전에 보시면 순양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양 다음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두 번째로 등장했던 짐승은 순념소입니다. 순념소. 그러면 순양은 뭐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순양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순념소는 헬라 왕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거기 보세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에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뿔은 권세와 그 다음에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꺾였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잃어버렸다. 죽었다, 그 얘기에 죽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였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성경이요, 여러분이 무슨 뭐 대학 들어가 가지고서나 무슨 역사라든지 세계사 공부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성경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알렉산더 대왕,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커졌다고 그랬죠. 그 현저한 뿔이 넷이라고 그랬죠. 넷.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네 장군이에요. 장군. 첫째가 셀루쿠스, 두 번째 리시마쿠스, 카산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장군들 이름입니다. 이 장군들이 결국은 자기가 나라 하나씩을 다 차지해가지고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있어요. 8대 왕. 이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좋은 측면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아주 악한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외국
친구들이 몇 사람 왔으니까 제가 못 쓰는 영어지만 영어로 써드릴게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북쪽에 나라가 나뉘어졌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북쪽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아주 밥 먹듯이 했던 왕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아하방. 7대 왕이거든. 7대 왕. 거의 아하방 이상으로 가는 왕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주전 175년에서부터 163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175년에서부터 163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참혹한 핍박을 받았어요. 가장 참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 예.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인데, 정확하게 이 마카비 혁명을 167년에서부터 164년 9월 25일인데, 이게 이제 종교력으로 9월 25일이니까 양력으로 계산하면 12월 25일이에요. 주전 167년에서부터 164년 9월 25일까지 아주 강력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할 때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잘 들으세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폐지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돼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죠. 예. 거기에 이제 제우스 신상을 세웠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를 제물로 제우스 신상한테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돼지고기는 굉장히 싫어해요. 레위기서 11장에 보시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근처도 안 가. 돼지. 무슨 한국 사람들은 뭐 삼겹살, 오겹살, 무슨 뭐 돼지 목살, 족발 이런 거 다 좋아하지만,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면은요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슬람 교도들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제가 성지순례 2번 갔는데 정점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있냐고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있기는 있는데 그냥 가져가래요. 자기는 안 먹는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돼지를 성전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돼지 피를 갖다 성전 벽에다 발라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모욕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67년에 제사장 가운데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따디아.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모데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39km 떨어져 있는 모데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모데인이라는 장소에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의 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첫째가 누구냐면 요한,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가 유다 마카비, 네 번째가 엘르아살, 다섯 번째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이 5명의 아들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아버지였던 제사장 마따디아는 그 다음에 166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여기 5명의 아들 가운데 3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 마카비예요. 유다 마카비. 유다 마카비인데 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3번째 아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166년에서부터 이제 혁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가지고 164년에 드디어 첫째로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갖다 막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를 갖다 제물로 드리고 거기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율법칙을 다 불살라버리고 안식일을 다 폐지하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영혼을 갖다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상을 다 제거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8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의 이름이 뭐냐면 광명제입니다. 광명제. 빛의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빛의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8일 동안 광명제를 지켰거든요. 이게 나중에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는 절기가 된 거예요. 하누카. 하누카라는 절기가 됐고 이거를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 수전절이라고 불러요. 수전절.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거기 보세요.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 때는 겨울이라. 12월 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이시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크리스마스 계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불을 다 켜가지고 광명제라고 하는 일종의 빛의 축제를 그 사람들이 즐깁니다. 이 옆에서 보면 아, 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위해서 집마다 다 촛불을 다 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크리스마스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예수 안 믿는데 무슨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킵니까? 수전절 지키라고. 수전절. 근데 날짜 거의 비슷해. 크리스마스 절기하고. 이 수전절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이 헬라 자식을 쳐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역사적인 경험이에요. 역사적인 경험. 그래서 1차적인 승리는 뭐냐? 마카비 혁명. 1차적 승리. 여기 헬라 자식을 칠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로 주전 167년에서 164년 사이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167년에서 164년 9월 25일 양력으로 얘기하면 12월 25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 하면 그들이 당했던 가장 혹독한 핍박의 기간, 이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6년 하면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년 하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식민지의 고통을 당했던 기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3년 6개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 3년 6개월이 다니엘서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니까. 자, 보세요. 자, 한때를 1년으로 계산하면 1년. 두때는 몇 년입니까?
2년. 그러면 이거 도합 몇 년이에요? 3년. 그 다음에 6개월은 무슨 때예요? 반때 아니에요? 반때.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이거를 이 3년 6개월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1260일. 날수로 계산하면 이걸 또 그냥 완데이 하루로 계산하면 3일 반. 그 다음에 때로 계산하면 한때, 두때, 반때 같은 얘기인데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 단어가 나오죠. 자,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받게 될 환란의 기간을 상징하는 그런 암호와 같은 숫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게요.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거기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이걸 연수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 그 다음에 때로 계산하면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 그 다음에 3년 6개월은 뭐를 가리키냐면 이제 마지막에 성도들이 겪게 될 극심한 환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환란의 기간. 자,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배경을 모르고 공부하면 그냥 아무리 그냥 무턱대고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금방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 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2절 3절 말씀. 자, 시작.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거기 42달이 나오죠. 42달도 이게 3년 6개월이에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니. 자, 1년 12달 아니에요. 그러면 3년이면 36개월 아닙니까? 거기다 플러스 6 하니까 42달 나오죠. 42달. 그 다음에 126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달이 1260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마카비 혁명에서 나온 거라니까. 마카비 혁명에서. 근데 왜 마카비 혁명이라고 얘기했느냐? 이 셋째 아들이 이 혁명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 셋째 아들 이름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그리고 이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뜻의 해머. 망치라는 뜻의 해머. 그래서 그냥 그 혁명을 가리켜서,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마따디아는 1년 있다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혁명을 완성시킨 사람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이기 때문에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렇게 부르는 마카비 혁명.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언뜻 들어도 그 사람의 별명이 망치다, 쇠망치다 그러면 굉장히 용감하고 그 다음에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뭔가 그냥 돌진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셋째 아들이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0년에 엘라사 전투에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누가 또 지도자가 되냐면 막내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지도자가 됐다가 요나단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지도자는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몬 다시. 시몬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그 혁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 자세히 가르칠 거예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거 찾으면 뭐 다른 공부를 못 하니까. 그래서 1차
1차 승리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마카비 혁명. 그 다음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 자, 궁극적인 승리는 뭐를 가리키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승리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어린 양과 이제 악령들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어린 양이 전투를 벌이는데 어린 양이 마지막 최후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는 그 어린 양을 따랐던 성도들의 승리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고 따랐던 교회의 승리 그리고 성도의 승리로 결국은 귀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승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헬라 자식을 칠 것이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그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 에피파네스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다 어둠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싸워야 될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닮은 일종의 샘플이고 예표입니다. 예표. 자, 그렇다면 승리의 원인은 뭘까? 승리의 원인. 세 번째는 승리의 원인.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됨과 그다음에 하나됨과 그다음에 강하게 됨. 이것이 승리의 원인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스가랴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거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일종의 전쟁 무기인 활로 삼았다. 화살로 삼았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그 살이 뭐냐면 화살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유다와 에브라임이 나오죠. 유다와 에브라임. 이 유다는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었을 때 이게 남조 유다를 가리켜요. 남조 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북쪽에 10지파가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그 10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화살을 삼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나뉘어졌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헬라 제국과 싸워서 그들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뭐 남주 유다 그다음에 뭐 북주 이스라엘 따지지 않았어요. 경건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싸워서 마카비 혁명에서 결국은 헬라 제국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 성도도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됐을 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꾸 분열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한 용사처럼 만드실 것이다. 강한 용사처럼 만드실 것이다.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사라를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뭐 같게 한다고요?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칼은 전쟁 무기 아닙니까? 전쟁 무기.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냐면 마치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헬라 제국을 내가 치게 만들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겠다. 강하게 만들겠다. 용사처럼 칼처럼 강하게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이 되죠. 첫째는 과거에는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남북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켜 가지고 마치 적을 쓰러뜨리는 강한 칼처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됨과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더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개입. 사실은 이 하나됨과 강하게 됨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누가 함께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헬라 자식들을 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사탄의 어두운 영들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같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14절부터 이 말씀이 14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지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고 강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격동시켜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할 것이다. 마카비 혁명의 승리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배후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고 초유의 승리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그 싸움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이 가능한 거지 아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탄을 물리쳐? 사탄은커녕 사탕도 못 물쳐요. 못 물리쳐. 우리 힘 가지고는. 자 14절부터 보세요. 14절. 자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 전쟁하는 현장에 나타나서 그 살을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화살을 번개같이 쏘면 누가 막아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일종의 화살을 쏘는 궁수로 묘사하고 있어요. 궁수. 하나님이 궁수가 되어서 그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번개처럼 번개가 얼마나 빨라요. 만약에 화살을 그렇게 쏘아야 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르시며. 자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팔. 자 나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전쟁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 영화라든지 혹은 사극 영화를 보면 전쟁을 시작할 때 옛날에 무슨 뭐 마이크라든지 핸드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뭘로 사인을 보내느냐? 나팔을 또 부르면 전쟁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전투 태세 완비. 그러면 그냥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할 때도 나팔을 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선언으로 나팔을 불어요. 나팔. 그러면 하나님이 나팔을 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전쟁의 개입과 시작과 그 다음에 승리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도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천상의 나팔 소리와 그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왜 나팔을 부르냐? 이것은 승리의 선언이에요. 승리의 선언. 주님이 승리하셨다. 재림한다는 자체가 주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 좀 나팔을 좀 불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그 나오잖아요. 그건 승리하셨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다. 그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이 남방 회리바람은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에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남방 회리바람이에요. 회리바람. 여러분, 미국도 중부지방 뭐 오하이주라든지 이쪽이 그 회리바람이 통과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회리바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토네이도라고 얘기해요. 토네이도. 그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게 되면 다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남방 회리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그 아라비아가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뜨거운 바람이 회리바람을 일으키면서 이게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대를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남방 회리바람을 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막강한 무서운 이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남방 회리바람이 한번 싹 불고 가면은 앞에 있는 대적들이 다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할 거다. 호위하신다는 얘기는 경호원 있죠. 경호원. 경호원이 지난번에도 보세요. 김정은이가 딱 나타나니까 한 10대 명이 말이죠. 15명인가 그 경호원이 막 떼거지로 해가지고서나 둘러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호위한다. 보호하신다. 그 얘기. 보호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원수를 삼킨다,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마치 원수를 물맷돌 밟듯이 정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이 피를 마시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자축 행사를 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로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는 적들을 하도 많이 쓰러뜨려 가지고 이 적들이 흘린 피가 흥건하게 다 묻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완벽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완벽한 승리.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싸우고 그 다음에 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전략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살이 자체가 삶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는 또 영적인 싸움을 하나 더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무슨 집에서 엿기 들고 말이죠. 아령 들고 해가지고 무슨 근육 키우고 가슴 근육 나오고 그 다음에 복근 만들고 그거 100번 해보세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 그게 통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어야 된다고. 6번이나 얘기하셨어.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아, 그러면 믿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승리는 이미 결정됐어요. 우리가 싸워봐야 마지막 결과를 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승리를 선언했는데, 왜냐하면 여자의 후수는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아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머리가 상하는 쪽하고 발꿈치 상하는 쪽하고 누가 져요? 머리 상하는, 대급박 상하는 쪽이 지지. 이미 승리는 결정됐다니까.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 이게 이제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하면 영광을 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0분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오후에 다시 이제 심장 그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누워 있다가 그 우황청심환 먹고 바닥이 힘을 내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부탁해야 되겠어요. 이 증상이 좀 심상치 않아가지고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나가는데 원래는 목요일 날 나가려고 했다가 일정을 바꿔서 월요일 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7월 30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출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강 검진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몸이 지금 여러 군데 이상 신호가 와가지고 미국에서 올라니까 워낙 또 비싸가지고 저기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 다 예약해놓고 조금 일찍 나가서 제가 건강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좀 괜찮아요. 뭐 유장도 안 좋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심장은 생명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 헌금 위에서 축복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심장 쇼크가 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한참 있다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여기 잡고 그래야 막 식은땀이 흐르고 현기증이 찾아오는데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고 사실 믿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증상이 다시 또 나타나가지고 이게 좀 심상치가 않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회자라도 많이 있으면 제가 좀 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저 없으면 또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름 휴가철도 당하고 제가 새벽에 나와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도 지금 찾아오고 해가지고 그러나 원하시는 분은 새벽에 나오셔서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안 말려요. 그러나 공식적인 새벽 예배는 이번 주부터 제가 원래는 다음 주까지 하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냥 쉬는 걸로 하고 제가 한국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8월 말쯤에 다시 광고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되시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못 나와도 제가 오후에 나와서 충분히 제가 와서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승리를 믿음의 손으로 붙들게 하시고 이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쟁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